16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넷째 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셋째 넷째 교리가 다루는 내용은 사람의 부패, 그리고 그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를 다룰 때는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고요, 전적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방식을 다룰 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셋째 넷째 교리가 형성되었는가 하면, 학론파가 그들의 학론 3조항과 4조항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부분 타락으로 주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는 방식을 저항할 수 있는 가항적 방식이라고, 가항적 은혜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셋째 넷째 교리는 총 1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5항까지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다룹니다. 그리고 6번부터 17번째 항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죠. 지난번에 1항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1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그 지정의가 부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2항과 3항을 공부할 것인데요, 2항은 그 부패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염되었는가, 어떻게 물려졌는가라고 할 때,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처럼 모방이 아니고 타락한 본성의 유전으로 모태로부터 이렇게 확산되었다, 그걸 원죄 유전 교리로 2항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3항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예 죄 속에서, 모태로부터 죄 속에서 잉태되고 중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자유의지가 악에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죄에 종되어 있는, 죄에 노예되어 있는 전적 부패의 상태,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다라고 3항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도르트 신조 2항과 셋째 넷째 교리 2항과 3항을 한번 보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봅시다. 2항의 내용이 뭡니까? 부패의 확산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원죄의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본성의 자녀들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존재로서 부패한 자녀들을 낳은 것이다. 이 부패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따라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졌다. 이는 이전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이 항은 그 원죄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 유전을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사망의 결론을 이끌어내었는가 하면, 그 원죄가 모태를 통해서 아담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으로 물려졌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범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는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원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항이 원죄 유전을 가르치고 있고요, 3항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 중에서 잉태되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항상 악을 행하며 자기 죄 가운데 죽었고 죄의 노예다. 사람은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타락한 본성을 고치거나 하나님께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려고도 하지 않으며 할
할 수도 없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뒤엎는 신조의 정의죠.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 죄와 허물로 완전하게 죽어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그 본성을 고치려는 마음을 먹거나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품지 않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선한 의지가 남아있어서 알미니안들은 타락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적 적게 타락한 사람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선한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시면 스스로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신조는 뭐라고요? 아니다.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2항과 3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해설을 읽으면서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 교육학을 많이 배우시고 또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학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을 환경을 잘 조성해 주면 훨씬 더 선하게 갈 수 있고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죠. 세상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트 신조 2항은 뭐라고 한다고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고 모두 모태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원죄의 유전을 주장하죠. 선한 인간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의 유전을 원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지 다른 모든 인생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그렇죠?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는 원죄는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언약, 그 은혜로운 언약. 그러나 행위 언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불순종으로 거스르고, 그렇죠? 그 죄의 삭서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상태, 원죄를 말하죠. 그 원죄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부패를 동시에 가져왔고요. 뿐만 아니고 사망이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우리에게 물려주었어요. 이걸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책임을 아담과 상관없는 우리까지 함께 져야 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데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차차 살피죠. 해설 두 번째 보십시오. 아담의 원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고 아담 한 사람에게만 끝난다는 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그의 후손들을 본성상 부패한 오염의 상태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죄로 인한 형벌,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까지 함께 받아야 할 책임적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졌고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표 원리죠. 대표 원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지 한 인간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대표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시험에, 얼마간의 시험에 두기로 작정하시고 선악과 언약을 인류의 대표로 맺으신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아담의 그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좌우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아담은 뿌리고 그의 후손들은 줄기와 가지에 해당되는 거죠. 뿌리인 아담이 죄에 빠졌을 때 줄기와 가지도 모두 영향을 받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이냐. 거부하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싫어하는 이 교리도 뭐예요? 성경의 진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 원리는 모두 성경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수납해야 하는 거죠. 아담이 우리의 뿌리구나.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지원받았구나.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타락에 빠졌다면 로마서 5장 전체에서 가르치듯이 뭐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택한 자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 아담 때문에 죄에 빠진 것과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아담하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을 택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지. 무슨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오염과 부패와 책임을 함께 물려받았다는 이것이 원죄의 교리이고 원죄의 유전 교리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그 본성이 뭐하다고요? 선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자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인간이 참 선하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기 다른 데 가셔서 계셔도 괜찮아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셋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이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는데 아담의 후손인 셋은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대요. 여기 아담은 뭐예요? 범죄한 아담이죠. 원죄를 지은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3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로토 총회에 참석한 학론파들은 원죄의 교리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각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오직 각자가 행한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유아나 영아도 죽는 것을 볼 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오염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책임인 사망까지 함께 물려받았음을 오늘날에도 팽배하게 퍼져 있는 원죄의 개념을 반대하는 이런 주장은 죄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구원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회개뿐입니다. 회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관심을 두지 사람이 본성상 어떤 존재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그렇죠?
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의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만 하면 돼요?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만 각자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고 뭐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동기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이미 가늠한 자라고 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래요. 그 칼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으면 이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칼로 찌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미움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혹은 회개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다룰 때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알미니우스나 학론파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하면 뭐예요? 본성은 아무 상관이 없이 겉으로 드러난 뭐예요?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아니, 선하다고 믿는, 어느 정도 선한 구석이 남아있다고 믿는 인간 세상이 왜 이렇지? 얼마나 교육을 잘합니까 지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애들을 교육학에서. 꽃으로도 안 때리고 잘 선한 본성을 잘 격려하고 다독이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교도소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러면 잘 교화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잘 배우고 지성이 높아지면 인간 세상이 더 평화롭고 더 함께 살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뭘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주변 상황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이 된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딜레마이죠. 현대인의 딜레마예요. 그 딜레마를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본성을 치료하고 악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신조 2항은 원죄 유전을 반대하는 학론파들의 주장이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맞물려 있음을 상기시키죠. 그죠? 2항에서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적어 놓았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원죄 유전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악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방으로 죄를 짓는데, 모방으로. 이게 현대 교육학의 또 중요한 주제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모방을 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방을 보이면 사람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모방이 사람을 결정짓는다고 하죠.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본성상 선하며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기에 사람의 죄는 개인적이고 특정한 행동들로 구성되며 아담과 인류 후손 사이에 아무런 연결도 없다고 주장하죠. 아담은 아담이고 그 후손들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꼭 또 아담처럼 각자 중립적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그 펠라기우스는 이게 인간의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가 인간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 아니고 악을 택하면 그 책임을 그 사람만, 당사자만 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그 후손도 그렇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사람은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모방으로 죄를 지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대로 하면 무엇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모범적인 교사만 얻어 충분하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구원해야 할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선한 선생으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오셔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범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만약 아이들을 따로 떼어서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좋은 모방을 보이면 더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어때요?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입니다. 기독교 인간론과 세상의 인간론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가 범하고 있는 죄의 행동은 그 뿌리가 부패한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방에 그리고 그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영향이 크고 중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이 다 개선될 수 있는, 인간을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의 영향은 그토록 중대하고 깊고 심합니다. 각자가 범하고 있는 죄의 행동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그 뿌리가 부패한 결과예요. 내 마음이 악하기에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요? 악한 행동이 나와요. 뿌리와 근원이 오염되었기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된 열매들로 맺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 중요한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 후손들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자, 이런 문장들, 이런 단어, 이런 그 명제들이 기분 나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진술이에요.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그 가장 좋은 은혜를 불순종하는 가장 큰 교만으로 바꾸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의 대표로 지은 죄인데, 이 죄는 심히 무거운 죄예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전에 우리 다루었죠.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상상을 초월하는 반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아담 후손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로마서 1장 32절 이하의 진술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밖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정결법을 지키면서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막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안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사람의 썩고 더러운 것은 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지, 그 더러운 부패한 본성에 비하면 바깥에 더러운 것은 조족지혈이에요.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가장 더러운 자기의 본성은 마스크를 쓰고 숨기고 있고 안 그런 척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덜 더러운 바깥에 더러운 것을 자꾸 피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선을 드는 거죠.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의 악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보십시오. 물론 학론파들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아담과 후손들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지만 학론파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들도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해요. 그 아담의 타락이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죠. 펠라기우스는요, 아무 상관없다. 후손들은 전부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했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학론파들은 아니다. 펠라기우스가 좀 너무 심하게 나갔다.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뭐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병든 것이다. 다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자, 우리는 정통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는 뭐예요? 20층에서 떨어지면서 적사하는 것으로 비유해요. 그죠? 죄를 지은 것을. 근데 이 학론파들은요, 1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로 비유해요. 1층 난간에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팔, 다리 하나 좀 부서지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조금 아프고 다치고 병든 상태 정도로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요,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쳤다. 아담이 떨어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만 안 떨어지면 된다. 그런 주장이고, 아르미니우스는요, 아담이 떨어진 것의 그 영향이 1층에 떨어진 정도로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뭐한 상태예요? 병든 상태예요. 죄가 사람을 타락시켰지만 부분적으로 타락시켰기에 사람에게는 여전히 선함이 남아있고 구원에 관한 자유의지가 건재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만 하면 남아있는 자유의지로 그 구원을 얼마든지 선택하고 그 구원의 방도를 자기 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자기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학론파들이 펠라기우스와도 다르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토 총회가 열려서 이런 신조를 만들어내야 했던 거예요. 이들은 죄로 인한 사람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이 아닌 부분 타락으로 보고 죄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자가 행한 죄만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하죠. 자, 여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론파들이 부분 타락과 부분 부패를 주장하지만 도로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3항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성의 유전으로 부패가 확산되고 퍼져나갑니다. 모든 사람은 아예 죄 속에서 잉태되고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나고 구원하는 모든 선에 적합하지 않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부패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습니다. 지성인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났고 악에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고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조금 문제는 있지만 뭐 죄의 노예란 말이냐? 내가 무슨 악에 기울어져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지식을 말하죠. 첫 번째는 뭘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기는데 그 바른 지식이 바로 이게 도로토 신조 3항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악에 기울어져 있구나. 선을 향한 그 어떤 기울어짐도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악에 기울어져 있구나.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근데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이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7번째 보십시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어떤 영역도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과 조건을 행사할 수 없으며 참된 선을 행하기에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적 부패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휴머니즘으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전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인간에게 남아있는 일종의 선한 구석들은 참된 선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을 얻기에는 조금의 그 기여가 될 수 없는 자기만족, 자기의 이로 가는 그런 선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선한 구석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으면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구원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인 인간은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부패한 본성을 고치려 하거나 하나님께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려고도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신조 3항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항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중생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말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시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체가 뭐 꿈틀거릴 수가 있습니까? 시체가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 그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서 반응도 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는 거죠. 중생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참된 선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교리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예요. 인간이 악마다 그런 뜻이 아니고 8번째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의지가 아니라, 이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진, 그리하여 다만 악을 향한 자유일 뿐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근데 모든 자연인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악을 향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악으로 기울어진 자유예요. 그러니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 자유란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의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선택하지 않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그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할 뿐이에요? 악을 선택할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구원에 연관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자유예요. 성경의 진술입니다. 루터가 이런 인간의 자유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노예의지. 어디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중생의 그 은혜로 임하면 처음에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해요. 돌이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조금 그 믿음의 세월이 지나가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하고 고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죠?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고 이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게 하는, 물론 빈도는 줄어들겠지만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는 악한 본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애통하게 되죠. 천국으로 가는 팔복의 첫 번째 계단이 마음이 가난한 자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의 끝없는 영적 반응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 난 됐어, 난 괜찮아, 난 영적인 실력, 이게 아니고 뭐예요? 끝없이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으며, 그 본성이 미약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디자이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소욕은 작은 욕구가 아니에요. 강렬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은 굉장히 깊이 절감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겉으로 지은 죄만 회개하고 애통하지만 갈수록 뭐예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자기 안의 본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죄만 다 회개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까발려 놓으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존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조롱을 당했잖아요. 욕을 먹었잖아요. 그걸 다 참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를 까발려 놓으면 침뱉음을 당해서 마땅한 자예요. 손가락질 받아 조롱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 좀 양복 입고 뭐 넥타이 하고 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까발려 보십시오. 다 침뱉을 거예요. 패. 아이고 저 인간 지금. 이걸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애통하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애통하고, 또 누구 때문에요? 형제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함께 고통하니까 애통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애통하는 동시에 뭘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바울이 이런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절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본성과 맞닥뜨리게 되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구나. 그리고 그 깊은 부패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나의 이 부패한 본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새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저 신앙생활은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 그거예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절감할 때 그렇게 호흡마다 주님을 부르고 숨결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부르죠. 오실자,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택한 자의 대표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 새 인류, 택함 받은 자의 머리요 대표자라는 의미이죠. 인류의 미래가 첫사람 아담에게 달려 있었듯이 택함 받은 자의 운명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정죄의 근원이 된 것처럼 다른 한 사람의 의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근거와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아담이 인류를 정죄와 사망으로 데려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모든 조건을 택함 받은 자의 대표로 지키시고 행하시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립니다. 신자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믿음의 의심을 갖는 자기의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근거한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좋으면 천국이고 자기가 좀 안 좋으면 지옥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망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소망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다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지할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주님 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